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책임지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벌써부터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데요. 그쵸. 게다가 투입되는 자재는 구하기 힘든 최고급이고 심지어 이 건축물의 주인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감 기한은 엄청 촉박하고 할률은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네요. 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가 여러분에게 내린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첫 번째 지시가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도구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면 어떨까요? 진짜요? 상식적으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역설적인 명령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적인 명령 속에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묵상 스케치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깊이가 벌써부터 확 느껴집니다.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내용의 맥락을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30장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하드웨어를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기도의 분향단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세상의 먼지와 오염을 씻어내는 정결의 물두멍, 또 평범한 물건을 거룩한 목적으로 구별할 때 바르는 관유와 향까지 있었죠. 맞아요. 모든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거룩한 물리적 기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내야 했던 정말 정교하고 상징적인 도구들이었죠. 자,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할 출애굽기 31장은 앞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하드웨어들을 실제로 만들어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담당할 일꾼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건축 현장의 핵심 인력들에 대한 이야기죠. 맞아요. 그런데 그 거대하고 숭고한 건축 사역의 지침이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마치 거대한 마침표처럼 안식일 규례가 딱 등장합니다. 일을 하라고 부르셔놓고는 갑자기 완벽한 멈춤을 명령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일을 하라고 불렀으면 밤낮으로 일해도 모자랄 판에 왜 쉬라고 하실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자료가 꿰뚫고 있는 핵심 통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모래바람 부는 건축 현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 본문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노동의 의미, 그리고 끝없는 성과주의 속에서의 휴식,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해주는 아주 놀라운 영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과 휴식의 영적 질서라.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일꾼들이 도대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부터 좀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총책임자로 유다 지파의 부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장면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야, 너희 둘이 평소에 손재주가 좀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의 현장 소장을 맡아라. 이런 식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의 역사적 배경을 떠올려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떠오르셨나요? 아니, 이 사람들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집트에서 채찍 맞으면서 진흙으로 벽돌이나 굽던 노예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역사적 맥락을 짚어주신 게 아주 중요해요. 그들은 애굽의 거대한 피라미드나 국고성을 짓기 위해서 진짜 소모품처럼 쓰이던 노동자들이었죠. 매일 진흙이 겨서 벽돌 할당량 채우고 못 채우면 혼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진흙을 이겨 벽돌의 할당량을 채우는 게 그들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정교하게 나무를 깎고 순금을 입히고 보석을 세공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한 무늬를 수놓는 거룩한 예술가로 완전히 탈바꿈시키십니다. 와, 노예에서 예술가로의 변신이네요. 네, 과거의 노동이 생존을 위한 고풍스러운 착취였다면 지금 성막을 짓는 노동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만 가능한 예술이자 그 자체가 예배로 승화된 겁니다. 진짜 놀랍네요.
이거 마치 최고의 영화 감독이 완벽한 배우들을 캐스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카메라 앞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최고의 연기를 펼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재능과 영감을 막 직접 다운로드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연결해 보아야 할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일과 직업에 대한 아주 깊은 시각 교정을 요구하거든요. 시각 교정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교회에서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돕는 일은 거룩한 사역이고, 평일 직장에서 엑셀을 만지거나 코딩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아이를 돌보는 일은 그냥 생계를 위한 세속적인 노동이라고 철저히 분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주일의 일과 평일의 일을 나누는 거죠. 맞아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자료는 그 이분법이 철저히 틀렸다고 말합니다. 붓살렐이 나무에 결을 다듬고 치수를 재는 그 철저히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노동 현장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거든요. 와, 그러니까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니터 앞에서 타자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혹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그 모든 일상의 노동 현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것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이라는 거대한 계획 안에서 나에게 지혜와 기술 그리고 생명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성소로 바꾸는 출발점이네요. 네, 이것이 나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성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지성적 토대입니다. 나의 직업과 재능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사용되는 아주 귀중한 통로인 셈이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가진 재능과 내 직업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어떤 점이 흥미로우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엄청난 열정과 재능으로 일을 막 시작했을 거잖아요. 야, 우리가 성막을 짓는다 하면서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솔직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편하게 물어보세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할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일꾼들은 성령 충만하고 일에 대한 동기부여도 진짜 200%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의 맨 마지막 13절에 이르면 이 모든 건축 지시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고 아주 엄격하게 명령하십니다.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흐름이 확 끊기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맞아요. 오늘날 프리랜서나 배달 노동자 혹은 투자금 받고 하루하루 생존해야 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하루를 완전히 멈추고 쉬어라 라는 말은 단순히 피곤을 푼다는 의미를 넘어서 당장의 월세를 포기하라, 경쟁에서 도태될 각오를 하라는 사형 선고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던 내 생존을 위한 일을 하던 성과를 내려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텐데 왜 이런 극단적인 멈춤을 그것도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의 결론부에서 딱 요구하시는 걸까요? 와, 아주 묵직하고 뼈아픈 현실의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생존의 두려움 때문에 쉼을 선택하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쉬면 뒤처진다 이런 불안감이 크죠. 쉬면 굶는다, 도태된다는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이라는 그 거룩하고 중대한 사역 가운데 안식일이라는 브레이크를 강제로 걸어두신 데에는 아주 깊은 심리적, 영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이집트의 노예였다고 하셨죠? 네, 매일매일 벽돌 개수를 채워야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안 그러면 매를 맞았을 거고요. 맞습니다. 노예의 정체성은 철저히 생산량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늘 벽돌 100개를 만들면 살 가치가 있는 노예고 50개밖에 못 만들면 당장 쓸모없는 노예로 전락하는 거죠. 나의 가치가 곧 내가 만들어낸 성과물이라는 공식이네요. 네. 그 공식이 그들의 뼈에 사무치게 박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비록 거룩한 성막을 짓고 있다 하더라도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 성막이라는 또 다른 피라미드를 짓는 거룩한 노예로 전락할 것을 다 아셨던 겁니다.
와, 거룩한 노예라니 단어가 확 와닿네요.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면서 일에 중독되고 성과에 집착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의 목적은 파라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내 존재 가치를 여전히 일의 결과물로 증명하려는 그 이집트의 강박관념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 거룩한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마인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포인트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너희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이요? 일종의 사인 같은 건가요? 맞아요. 일주일 중 하루를 완전히 멈춘다는 것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는 미친 짓 같아 보이지만 바로 그 멈춤을 통해 온 우주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내 존재 가치는 내가 만들어낸 생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말이죠. 아, 행위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선포군요. 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무리 숭고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적 우선순위를 결코 앞설 수 없다는 영적 질서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훈련인 셈입니다. 실적이 어떠냐? 이걸 묻는 세상 속에서 매일 살고 있잖아요. 네, 성과주의 세상의 가혹한 현실이죠. 그런 우리에게 안식일 규례는 우리를 올가매는 또 하나의 종교적 율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네요. 허걱거리며 달려가는 우리를 멈춰 세우고 너는 기계가 아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다. 라고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자 우리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저항의 수단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구독자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가시나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자료가 인용하고 있는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의 명언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을 더해줍니다. 오, 어떤 명언인가요? 안식일은 영혼의 장날과 같아서 그날에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성적 동의를 넘어서 우리의 정서와 갈망을 아주 깊이 건드리는 표현이거든요. 영혼의 장날이라는 표현이 정말 정겹고 따뜻한데요? 약간 시골 장터 생각도 나고요. 네, 고대 사회나 시골 마을에서 장날이 어떤 의미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장날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건조한 상업행위의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축제 같은 날이죠. 맞아요. 일주일 내내 각자의 일터에서 고립되어 땀 흘리던 사람들이 다 함께 광장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잔치를 벌이고 삶의 활력을 채우는 가장 풍성한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바로 그 영혼이 축제라는 겁니다. 아, 혼자 아등바등하던 불안감을 내려놓는 시간이군요. 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불안한 노동자의 옷을 확 벗어던지고 나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주님의 공급하심 안에서 교제하며 웃고 떠드는 기쁜 자녀로 회복되는 시간인 거죠. 와, 고립된 노동에서 풍성한 교제로의 전환이네요. 제가 이 영혼의 장날이라는 따뜻한 비유를 현대인의 일상에 맞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빗대어 볼게요. 네, 좋은 비유가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평일에 일에 치여 살 때의 모습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가 1% 남았는데 충전기는 없고 화면은 가장 어둡게 세팅된 채로 절전 모드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루를 버티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아, 진짜 공감되는 비유네요. 그 빨간색 배터리 잔량 볼 때의 불안감이란?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 방전 직전의 스마트폰을 용량이 무한대인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전원 공급 장치에 찰칵하고 연결하는 순간인 거네요. 불안하게 배터리를 아끼며 겨우 버티는 게 아니라 완전히 100%로 든든하게 완충하는 시간이요. 와, 그 스마트폰 비유에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네네. 플러그를 연결해서 100% 완충하는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아무리 혁신적이고 값비싼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어도, 즉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놀라운 재능과 은사가 아무리 충만해도 말이죠. 아, 전원이 꺼져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전원이 꺼지면 그건 그냥 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트레스에 찌들어 방전된 상태로 억지로 쥐어짜는 결과물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헌신을 원하실까요? 이 안식의 기쁨과 평안으로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헌신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 반산뱅선뜨의 억제 헌신이 아니라 완충된 상태에 자원하는 헌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정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니까요. 결국 부살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가정, 그리고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해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장 눈앞의 성과를 강요하는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거룩한 멈춤의 버튼을 누를 줄 아는 것. 네, 아주 중요한 결단이죠. 나의 존재가 성과가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온몸으로 선포하는 안식의 시간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딱 떼어놓는 결단이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의 맨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아주 깊은 여운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안식일에 관한 이 길고 세밀한 규례를 모두 마치신 뒤에 무언가를 모세에게 탁 건네주십니다. 아, 그게 뭔가요? 바로 당신의 손가락으로 친히 율법을 새기신 돌판이었습니다. 종이나 양피지가 아니라 돌판이요? 네, 낡아 없어질 종이나 쉽게 지워질 양피지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단단한 돌판 위에 직접 새겨주셨다는 것은요. 일과 안식에 대한 이 영적 질서가 시대가 변해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임을 쾅 하고 확증하시는 행위입니다. 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 네, 이 영원한 기준 위에 서서 일하고 쉴 때 비로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막으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 그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와 동시에 묵직한 도전을 주네요. 네, 저도 오늘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통찰이 담긴 묵상 스케치 자료를 보내주신 유튜브 바이블 캔버스 구독자님 덕분에 단순히 쉼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넘어 일과 관계의 본질을 완전히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이 대화를 통해 제 일상을 많이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불안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예술가로 살아가는 일, 그리고 매주 영혼의 장날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청취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대화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천 년 전 광야에서의 안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멈추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멈추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맞아요. 스마트폰 알림은 365일 24시간 끊임없이 울리고 업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는 낮과 밤, 일과 휴식의 경계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이 디지털 세상의 플러그를 뽑는 것이 훨씬 더 두렵고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네, 진정한 안식을 방해하는 현대판 파라오가 어쩌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현대판 파라오. 정말 무서운 말이네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친히 안식을 새기셨지만 1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 한가운데 어떻게 단절과 멈춤의 성소를 지어내시겠습니까? 정말 꼭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이네요. 이번 주말 여러분의 영혼을 방전시키는 수많은 알림들을 과감히 끄고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전원 공급 장치에 온전히 플러그를 꼽는 여러분만의 거룩한 멈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 묵직한 질문이 여러분의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게 하는 아주 든든한 영적인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의 일하는 방식과 쉬는 방식에 잔잔하지만 아주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